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거듭남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오직 인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영원히 가게 된다. 성령 내주. 이게 영원히. 성령이 영원히 구한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영원히 구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야지. 좀 뭐 기분 좋으면 왔다가 아이고 냄새 난다 그러면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끝냈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토록.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것을 14장 26절.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들어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거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정언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요한복음 14장 이어 보면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여기는 한 몇 가지가 있어요. 16장에.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한 가지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자, 이게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뭐 하느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너희들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이 요한복음 16장 내용이요. 그 다음에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장래일. 어떻게 장래일을 압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장래일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장래일을. 그래서 말씀의 비밀들을 자꾸 알게 되니까 장래일을 알게 되는 거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앞에는 네 가지. 기도하면 응답도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약속입니다. 전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셨고 부활하셔서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자, 이 권능을 가지고 정인으로 사는 신자,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구원받은 자에게 내주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정언하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를 알게 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서론에서 좀 봤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이다. 일체 하나님인데 제3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제1위가 성부 하나님이고 제2위가 성자 하나님이고 제3위가 성령 하나님인데 1, 2, 3인데 이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1등, 2등, 3등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단어로 표현해서 제3위라는 거지, 이게 뭐 차이가 있거나 2위 하나님과 3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뭐가 모자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다.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위 하나님이 같이 전 세계를, 우주를 창조하시다.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 그런데 착각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의 임재 구원의 방법이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며 지성, 의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총지휘관이다.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다.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많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정의가 있다는 말은 지정의란 말은, 이 지정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인격체다. 인격체. 그 누구나 한자로 지정의가 있는 사람. 그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 아니면 누가 알겠느냐? 그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100% 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속을 다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 그 다음에 의지가 먼저 나왔죠.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은 뭡니까? 감정에 속하는 건데, 이걸 사실은 뭐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 적용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거 가지고 뭐 택도 없죠. 그러나 인격체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유 목사님이. 로마서 15장 30절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권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게 정입니다. 정. 이는 감정이죠. 정이. 이런 정이에요. 감정이죠. 감정. 자,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인격체를 말하는 건데 여호와의 증인한테 물어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한 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이다. 사람. 오늘 우리 아침에도 양희서 지사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지. 그러면 사람은 아니냐? 그 대답하기 곤란하다 이거야. 하나님 그것만 설명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설명을 못한 거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게 동시에 될 수가 있냐? 그것이 된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직접 우리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딱 한 분밖에 없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피 흘려주기 위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인자는 누굴 말하느냐?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인자 되신 예수를 설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말하려면 예수님은 누구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게 가능하냐? 그 두 개 중에 한 개만 설명하면요, 영적인 것만 설명하면 영지주의 되는 거고, 사람만 얘기하면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냐면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다. 사람이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훌륭한 선지자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것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걸로 설명을 해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유일신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거든요. 그게 사기꾼이지. 성경에는 반드시 삼위일체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오잖아요. 인격체입니다. 가장 큰 증거를 대라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 보면은요 수두룩하게 증거가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지칭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 그가 또 그를 보내리라. 이 그가 누굽니까? 인칭대명사네. 인칭대명사. 어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에너지를 보고 그가 합니까? 그것이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낼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해야 되는데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누가 얘기해서 요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 하도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 해서 내가 성경을 찾아봤었다. 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인칭대명사로 예수님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뭐 증거는 성경에 제대로 찾아보면 증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증거했어요. 내 것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뜻이 일치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를 인격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보면 딱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보혜사다. 이 한자가 되어서 보할 보자. 보험할 때 이게 보자기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해자. 그 다음에 가르칠 사자. 우리 스승. 스승 사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표현해요. 카운셀러. 보혜사. 카운셀러. 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 가지고 있는 그게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 그래. 다른 것이. 예수님 말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자, 그런 말 속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 그걸 아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 위로하는 자, 옆에 계시는 분, 곁에 함께 하시는 분, 능력 주시는 분 이런 뜻이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 이 성령을 성경이 표현한 거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내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 로마서 8장 2장 생명의 성령의 법 할 때 생명의 성령.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4절 진리 가운데 인도할 때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그 다음에 은혜로 도우시는 성령. 은혜의 성령. 히브리서 10장 29절 은혜의 성령. 이제 성령을 여섯 번째는 약속의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 여러 성경 구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 자, 이 말씀들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생, 거듭남이죠. 세 번째는 자,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빠졌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많이 졸리시는 것 같은데 3장 3절 5절 보면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 니고데모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막 이상한 소리 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거든. 중생하는 거예요. 세례를 말하는 거고 성령은 이제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상태로 말합니다. 이 중생이에요. 이 거듭남과 중생, 영적인 거듭남과 중생을 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중생,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물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임해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구약시대 때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신발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다윗에게는 뭡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런 표현들요. 그래서 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나 그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도록 하셨어요. 그래 다윗도 크게 감동돼요. 그래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다. 그래 나가실 때도 있고 거하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그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다윗은 맛을 봤거든. 그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아서 성령이 조금은 은혜를 줄 때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역사가 일어난 걸 다윗은 체험을 해보니까 여호와 신이 떠나고 나면 자기는 너무 막 허탈한 거예요. 자기 그 영적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떠나지 않기를 말기를 기도하는 장면.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지금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피로다가 모든 죄를 끝냈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된 거죠. 구약시대 틀립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신약시대. 이때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돼서 직접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언약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십자가 지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교재는 빠져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확하게 본 거죠. 그리고 이 자기 백성이 영접자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직접 오셨고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성취했어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겠습니다. 직접 오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은 뭡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 옷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성령시대예요. 성령시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재림할 때까지 그 사이가 성령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내가 다른 보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텐데 내가 떠나간 시 그렇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할 것이고 장리를 알리실 것이다.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내 것을 가지고 알리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지금은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을, 지금은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런 시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하시는 일을 잘 모르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느냐, 이런 비밀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데 못 들어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기준이 어디 있냐? 성령을 받았냐 못 받냐.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막 무슨 기도원에 가서 막 불 받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 지난 거 보면 그게 다 사기꾼들이야. 뭘 불 받아?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들어오셨다니까. 뭘 성령을 따로 받아요?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고 인격체라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게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래, 전도회 선교에 대해서 가마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은사와 은사해가 한국 교회에 막 은사 운동이 막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습니까? 그거 전부 가짜예요. 그게. 은사 받아서 뭐 하겠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걸 가장 원하시는데 그건 안 하고 막 은사 받으러 이 산으로 갔다가 저 기도원으로 갔다가 온 데로 돌아다니고 성령 운동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옛날에 전부 가짜예요. 그게. 지금 내가 보니까 정확하게 이 목사님 만나서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이미 설명이 다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의의가. 그래서 성령의 충만 은혜는 초대교회가 그 모델적으로 보여줬다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에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우리 15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또 선교도 같이 된 거지.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뭐예요? 방언도 터진 거예요. 왜? 그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언으로 해서라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리 히브리어를 배웠다 하더라도 벌써 뭐 오래전에 그 외국에 가서 사는 유대인들은 그 지방 나라 말이 익숙하지 히브리 말이 익숙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태어나서 오래 산 사람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재미교포들 중에. 물론 옛날 에스더 사무처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예루살렘 왔는데 복음을 듣는데 자기 나라 말로 딱 들으니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지. 히브리 말로 다 해버리면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잘 아사무사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으로 한 거지 방언이 곧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 은혜 주요.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가 아니고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성령이 왜 오셨냐, 왜? 저 방금 설명드린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면 해방이 돼요. 완전 해방. 자, 이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을 쫙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해방. 성령이 그래서 오시.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그 다음에 고린도서서 3장, 고린도서 3장에서 내주 성령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영원히 함께. 이거는 뭐 그냥 함께, 영원히 함께. 완전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요한복음 16장
14절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주의 영광을 나타낸다 뭐냐? 땅 끝까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정인.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기 교재는 없는데 고린도 후서 여러분 1장 22절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냐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인치셨다면 성령을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정으로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해결됐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또 죄 가운데 빠지고 또 사단한테 쏟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성령 안에 있으면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땅끝까지 정의되는, 성령 권능 받아서 뭡니까? 땅끝까지 정의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자꾸 딴 길로 새거든. 땅까지 정의대로 했는데 성령의 권능 받아 땅까지 정의되는데 자꾸 딴 데로 새. 이거는 놔두고 아이고 하나님 나 먹고 살아야 돼. 그런 시간 다 지나가 버려. 그런 헛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정을 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면 성령께서 착 끄집어 당깁니다. 그렇다 사건을 터뜨려서 우리 당긴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게 그래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나도 우리 마음대로 가버려서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보정을 세운 거예요. 성령께서 보정을 세우면 끝난 거지 뭐. 하나님께서 보정을 세우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성령은 이런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상한 인간들이 헛소리 하는 워낙 많아가지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격체. 인격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에너지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참 우리 김 권사님 보고 막 실제 존재하는데 인격체가 무슨 에너지다 뭐 물건처럼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인격체인데 날 보고 물건 취급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기분 나쁜데 성령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정인데요. 대부분 이 이단 사이비들이 전부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비슷해요. 그게 속지 마시고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저희들의 미련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힘없는 저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정인으로 세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사오니 늘 성령 인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어디를 가든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